17절 지난 그 수요일까지 4장 16절 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사야에서 그 망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사야가 그들일지라도 이제는 희망이 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이 마할 살렐 하슈바시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한 거예요. 비로소. 왜 비로소 전파했냐면 첫 번째는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나사렛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길 해변의 이방인, 한마디로 말해서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이 있었던 갈릴리, 그 갈릴리 땅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할살렐 하슈바시를 깨닫게 된 그때부터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요한이 잡히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합니다. 근데 뭘 전파했냐면 제일 먼저 전파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니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를 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를 하셨을까? 이거는 정말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 이때 요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4장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까이 왔다라는 게 도대체 헬라어죠. 헬라어로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앵기조예요.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뭐 가까이 오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앵기조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할 때 입술로는 존경하되, 요게 가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다, 가까이하다, 어떤 마음의 거리도 앵기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에 가까이 와서 요게 앵기죠. 그 다음에 21장 34절도 살과 때가 가까움에, 실과 때가 가까움에라고 썼고요. 26장 45절, 그러니까 가깝다라는 게 거리상도 가깝지만 어느 때가 가깝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의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이때 앵기죠. 다 쓰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요 때도 앵기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혹은 마음의 거리.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요럴 때는 또 실질적인 어떤 실물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요 때도 앵기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런 앵기조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보면요, 똑같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누가 썼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최초로 쓴 앵기조, 가까이 왔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최초로 썼냐면 세례 요한이 썼어요.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최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과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지만 내용은 다른 걸까요? 이걸 전에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달라요. 같은 문장이지만 다른 내용을 쓰고 있다고. 신천지가 예수 십자가라는 문장과 단어를 쓰고 있지만 기존 교단하고 다른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교나 JMS 교 있잖아요. 그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그분들이 쓰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은 단어로 쓰지만 다르다니까요. 기존 교단하고. 그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가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다른 것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비로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때 회개라는 단어 자체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내용과 예수가 회개하라는 내용은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누가복음을 보면은 좀 그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이 아니라 2장에 나오나요? 누가복음에? 아이고, 근데 지금 어디를 폈어? 마가복음 폈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네. 3장에 요한이 나오네. 자, 이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요한이 요단강 복음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이게 지금 죄 사함을 세례 요한이 줄 수 있다라고 혹시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가 죄 사함을 줘야 진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믿으세요? 선택하셔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줄 수 없어요. 그냥 액션만 취하는 거지. 우리가 배운 교리로는 예수의 권한이야. 절대 권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누가 그 무리 중에 그 무리들의 대부분은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인들과 함께 바리새 사두개도 섞여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8절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그러니까 이 진노를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올 진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장차 올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일단 때가 달라. 세례 요한은 미래의 때를 얘기했지만 예수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그래? 너희 중에 죽지 않고서도 하늘나라를 볼 자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순간. 때가 달라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복귀하라는 얘기죠.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이제 뭐 찍혀 불에 던져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예수는 이 옷을 철저하게 옷 문제는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구원과 관련됐어요. 무화과 옷을 입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그 좋지 못한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 참소하니까 그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줬다든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바로 아버지의 겉옷을 입혀줬다든지 옷이라는 거는 구원의 어떤 굉장히 밀접한 그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자체 모순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인데 근데 독사의 자식들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어떻게 나눠줘요? 이 옷이 구원의 옷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도 해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세례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현실의 옷이야. 상징적인 어떤 옷이 아니라 자선사업하라는 얘기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자선사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수준이야.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착한 일로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거 난센스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성경에서 먹을 것은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의 문제는 뭐였죠? 말씀이라고. 아니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던 회개를 해야 되는 이 인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지적질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구원의 옷이 어디 있으며 그들에게 나눠줄 양식 말씀이 어딨냐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수준은 그냥 옷은 옷이요 먹을 건 먹을 거야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착한 일 하라는 거야. 착한 일에 뭔가 대단한 걸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착한 일에 이걸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야 이르되 부과된 것 뒤에는 거두지 마. 착한 일 하라는 거야. 착한 일. 군일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는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착한 일을 하라는 수준이 회개하라는 거야 지금.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착한 일에. 그럼 착한 일하면 천국 가. 회개하라 천국 간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착한 일하면 천국 간다라는 결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을 해요. 요 정도 수준만. 착한 일 하라고 가르쳐줘도 야 그리스도신가 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 왜냐면 유대교나 바리새나 사두개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가 너무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바리새 사두개가 너무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선한 일, 착한 일 수준만 해도 또 그 정도 수준만 가르쳐도 그리스도구나라고 사람들이 믿어버린다니까요. 처음부터 이단 교주가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김기동이 나쁜 놈이었어요? 문선명이 나쁜 놈이었어요? 처음부터 뭐 정명석이 여자 처음부터 밝혔죠. 그 사람이 좀 특이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놈은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착한 짓 한다고. 그 착함 선함을 보고 그들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따르게 되다 보면 이단 종파의 희생양들이 된다고요. 처음부터 뭐 이만희가 나쁜 짓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그리스도다 아니다를 뭐로 보고 판단하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처럼 착함, 선함 이거 보고 판단한다. 예수는 다르다니까요. 예수는 처음부터 착함, 선함을 보여준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상부터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착함, 선함하고는 아주 멀어요. 거리가.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요 회개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해서 착한 일을 하라는 수준하고 달라요. 회개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애통해져요. 마음에 애통이 생겨요. 마음에 온유가 일어나고요. 마음에서 의에 주르고 목마름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긍휼이 일어나고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을 화평케 하고 싶어. 에이레네. 정말 평강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래서 그 평강을 위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회개한 자들의 모습인데 세례 요한은 야 세례는 더 거두지 말고 군인은 특권을 휘두르지 마.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회개한 결과물이. 확실히 다르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도 확실히 다른 천국이야. 세례 요한이 수준에서 생각했던 천국과 예수가 지금 가르쳐주는 천국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 다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재교육을 받아야 돼.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돼.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건 학자란 얘기야. 학자. 학문을 많이 했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학자야. 성서학자야. 성경이 능통한 학자라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수준이 어디 수준이냐면 요한의 세례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누구를? 아볼로를 요한의 세례 수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니까 세상에 아볼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로? 성경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 그러니까 패치를 해야 된다고. 보완 수정 교육을 해야 돼. 세례 요한의 수준이 완성본이 아니라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파하여 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과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같은 문장 같은 단어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제 그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세례 요한과 예수가 오신 목적이 확실히 다르구나를 깨닫는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수준으로 예수가 선포했다면 예수가 굳이 선포할 이유가 없지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것들이 100%가 아니고 뭐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 예수가 때를 기다렸다가 요한이 오게 갇히자마자 세례 요한은 바리새와 사두개 예루살렘 사람들 온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했지만 예수는 세례 요한이 갇히자마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바리새와 사두개가 대상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이렇게 외치실 수 있었던 거지. 세례 요한하고 확실히 달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지금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대형 상회에서 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구분이 돼야 비로소 건너오시는 거예요. 뭐 똑같은데 뭐 아니,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인용해서 하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수준과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4장 17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같은 문장,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다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이 배워가고 익히는 즐거움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만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진짜 천국, 진짜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